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벌써 7월 두 번째 수요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잘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Genesis 16, 16.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각자 처소에서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성령 인도받으며 세상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신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열매를 맺으며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며 우리 서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물질을 사랑하고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회개와 거듭남으로 구원을 얻은 새 사람으로서 성령 인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지켜주시고 참된 복음을 붙잡고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세상의 남은 자들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교회도 회개하고 돌이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요즘에 성령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가나안으로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불순종한 것을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비록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향해서 갈 때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고난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만나와 또 고기, 물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만나를 주시는 뜻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먹으며 계속 주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 실패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울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6절. Primero Corinthians 10:6. 고린도전서 10장 6절. 거기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아래 11절 보세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점점 성령 충만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은 이스라엘 교회 전체의 인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개인의 인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인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개인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을 따라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당시 아브라함은 믿는 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사명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 중요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를 심사숙고하게 잘 생각하면서 주의 인도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오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육신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약속의 자손 이삭이 못 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삭의 자손이 못 오면 앞으로 더 나아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못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자손 문제에서 지금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 문제에서 이 주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그죠? 10년.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0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어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시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확인을 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7절 18절 제네지스 킹지 디제세치 데조이토. 거기 바로 옆 앞에 장이죠. 거기 17절 18절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뭐라고요? 내 자손에게 그랬잖아요. 그죠?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죽은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 15장 5절 낑지 싱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예?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주신다고 약속한 게 없잖아요. 그냥 때가 되면 준다. 언제, 이 때가 도대체 언제가 될까? 이럴 때 사단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이럴 때 사단이 이 유혹하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유혹하잖아요. 그때는 이름이 사레였죠. 왜냐하면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이 사레거든요. 제일 힘들고 좀 어렵고 입장이 난처한 사람이 지금 사레라고요. 약속의 자손을 낳지 못하는 그 엄청난 부담감, 그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자기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하갈에게 들어가라.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이거 뭐 그 당시 사회 풍습으로 보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
그 당시 사회 풍습이나 전통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예?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자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당시 그냥 사회적 풍속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정당하게 하나님 그 인도를 받고 살았다면, 아니다, 이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 더 기다리자. 그죠?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가 기억이 나죠? 아담. 아담이 기억이 나죠?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선악같이 따먹은 그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으려는 거기에 너무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성이 흐려진 거예요. 그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 사실에 너무 집착을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아들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큰 실수죠.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13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한테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갔는데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다윗과 비슷한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고난 중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은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절대 제사를 드리지 마라. 내가 올 때까지 절대 제사를 드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상황이 위급해지니까 막 블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올 것 같고 상황이 지금 막 그냥 어려워지니까 사울왕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여간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령으로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만 실수를 했어요. 그만 자기 육신 따라 그냥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으로 하는데 일이 잘 돼. 하갈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아들을 하갈이 지금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자식을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갈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식을 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언제 알게 되냐면 여러분, 창세기 17장 보세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 Genesis 17, 15, 16. 창세기 17장 15절 16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죠? 여러분 16절 거기 보시면 그가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한테 확실하게 분명하게 사라로부터 약속의 자신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은 이걸 알 수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는 것을 도무지 알 수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사라를 애굽 바로에게 넘기죠. 바로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가 애굽 바로의 그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니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 사라도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생각을 하고 참 묵상을 하고 주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 이렇게 기적적으로 막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 사라도 함께 이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의 자녀를 얻으시려는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넉넉히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몸에서 나오는 자식만을 바랬던 거예요. 내 몸에서. 사실 사라와 결혼한 관계라면 한 몸인데 그죠? 한 몸이잖아요. 근데 내 몸에서 난 그 아들만 오면 어떤 여자든지 좋다는 거예요. 뭐 사라도 좋고 하갈도 좋고 아들로 낳아주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갈이 어느 나라 사람이? 1절 보세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애굽 사람. 그러니까 이 하갈은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마 얻은 그 여인입니다. 데리고 온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방해하는 걸 보십시오. 사단이 방해하는 걸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 왕이 약속의 어미인 사라를 빼앗으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요. 애굽의 여자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못 오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을 따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육신을 따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됐어요? 먼저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무시합니다. 그죠? 두 여자가 아브라함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과 또 다투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화평이 깨졌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그 가정에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서 보면 나중에 이스마엘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9절 10절 제네시스 빈치웅 너비데이스 창세기 21장 9절 10절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이것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을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갈라타스 4 29 30. 갈라타스 4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따라 난 자가 이삭이거든요. 여기선 박해한다고 그랬어요. 박해, 그죠? 박해한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이것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 이스마엘 후손이 이스라엘에게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랍 민족의 조상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랍 민족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 아랍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잖아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이 아랍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출발이 아브라함의 육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갈라타 6, 7, 8.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참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 문화가 남자가 일부 다처제로 여러 부인을 둘 수 있다 이런 법이 그렇게 풍습이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시대를 초월해야죠. 시대를 초월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혼의 원리, 그 부부의 그 결혼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 24절. Gênesis 2, 22, 24.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창조 원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부는 한 몸이다. 결혼을 한 후에는 한 몸이니까 헤어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일처제, 그죠? 일부일처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알아야죠, 그죠? 창조 때 이 주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순종을 했다면 참으로 좋은 그런 본을 남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여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 자기 입장이 굉장히 뭐랄까요, 초조하고 마음이 급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자꾸 지나고 나이는 먹고 하니까 이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예? 지금 바로 지금 이 기회다. 지금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때를 자기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정해서 자기 방식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5년을 더 기다리셨어요. 15년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직 더 연단을 받고 더 훈련을 받고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가능성,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것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신을 얻어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죠? 99세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자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8절 22절. 호마노 quattro tejoitoa vincidois.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몸은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어떤 길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곳입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는 웃었잖아요. 사라는 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에브레우스 옹지. 히브리서 11장 11절.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여러분,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자, 이제 내가 한다.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완전하라가 무슨 뜻입니까? 나만 믿고 의지하고 내게 모든 거 맡겨라. 내가 한다. 내가 구원을 이룬다. 내가 약속의 자손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얻고 나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아브라함 믿음이 절정에 이를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절정에 이를 때가 언제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죠? 믿음의 조상.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인도를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육신 따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거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면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면 사망이에요, 여러분. 멸망이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이 땅에 살 때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의 이 개인의 인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믿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는 자의 삶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때 우리 육신이, 우리 정욕이, 우리 에고가, 우리 아상이 성령 인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가 세우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을 따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방법으로 세우려고 했고, 그럴 때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결국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이런 결과까지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 영을 따르는 것은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심은 자는 썩은 것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인도를 받고 점점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점점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